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창세기 35장 우리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야곱의 인생 세 번째 주제로 우리가 미루지 말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나누고 또 깨닫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거나 나중으로 이렇게 미뤄두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그렇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빨리 해야 할 숙제들을 계속 미룹니다. 좀 이따가 할래. 이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일을 피하기 위해서 밑도 끝도 없는 쓸데없는 일들을 막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도 합니다. 셀폰을 뒤적거리기도 하고 실제로는 진짜 중요한 일인데도 쓸데없이 유튜브를 보고 쇼츠, 그러니까 짧은 영상 같은 것들을 보고 시간을 죽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뭔가 분주하게 막 바쁘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해야 할 일들은 피하고 정말 중요한 일들을 미루고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2013년도에 한 연구에 따르면요, 심각할 정도로 미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조사했대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부분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자꾸 심각하게 미루는 사람의 특징이 저임금과 월급을 아주 적게 받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짧은 고용기간, 그러니까 일을 길게 못하는 것, 또 실업을 당한다든지 능력 이하의 일들을 경험할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라고 조사의 결과에 나왔다. 그리고 미루는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 습관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는 결과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거나 일을 미루어서 꾸물거리는 것을 지연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지연행동 시작.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미루는 행동을 말하며 이는 뇌의 스트레스 반응, 완벽주의, 감정 조절의 어려움 등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원인이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지연 행동은요, 단순한 게으름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좀 주목해 보기 원해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심리적인 원인이 주요하답니다. 심리적인 원인, 심리적인 요인. 해야 할 일을 떠올릴 때 느끼는 불안이라든지 두려움, 무기력, 지루함 같은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피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 일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을 피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히려 완벽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미루는 행동을 더 많이 한다 그래요. 이상하죠? 안 그럴 것 같은데 더 많이 미룬다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면 완벽해야 하는지 아는데 불안한 거죠. 이 일을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신이 없거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경직되고 마비되고 회피하고 미룬다는 거예요. 이런 경향이 많이 나타난대요. 1960년도에 출간한 하퍼리의 소설이 있습니다. 앵무새 죽이기라는 책이에요. 흑인의 인종차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인데 이 하퍼리는요 34살의 젊은 나이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이 데뷔작이에요. 근데 이 책 한 권으로 이 사람이요 아주 유명하게 됩니다. 초판의 발행 부수만 200만 권이 넘었다네요. 초판만 200만 권이 넘었어요. 엄청나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요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PBS가 선정하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그 소설로다가 유명해지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작가의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다음 소설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후속작이 무엇입니까? 언제 다음 이야기가 나오죠? 계속해서 이 사람이 쓸 소설들을 기대합니다. 근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처음 거보다 더 잘 써야 돼요. 자꾸 부담이 더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 완벽주의 성향의 34살의 젊은 청년은요, 이 부담과 스트레스를 계속 회피하고 미루게 되는데, 언제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그의 나이가 89세. 그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놀랍게도요, 그는 첫 소설 이후에 단 한 권의 책도 집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저는요, 이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좀 생각해 봤어요. 아마 모르지만 매일매일이 정말 죽는 것 같이 힘들지 않았을까.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더 좋은 책을 써야 하는데, 내가 뭔가를 내놔야 하는데, 그 부담감에 계속 눌리진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아마 그의 속은 타들어가고 스트레스는 계속적으로 그의 삶을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가 퓰리처상을 받고 그의 책이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 1위에 올라도 그의 마음은 더 큰 부담, 더 큰 고통만 남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요. 이렇게 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교육할 때도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자녀들 양육하죠, 여러분? 자꾸 부담 주잖아요. 자꾸 부담을 안기잖아요. 너 그렇게 숙제 안 하면 사람이 아니야. 너 그럼 너 정말 안 돼. 너 그렇게 해서 인생 어떻게 살래? 너 시험 점수가 그게 뭐야? 그냥 어떻게 하든 압박을 주고 어떻게 하든 부담을 주고 어떻게 하든 스트레스를 안겨서라도 공부를 시키려고 하고, 그렇죠? 어떻게 하든 성공을 시키려 하고 어떻게 하든 잘 되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혹시 이러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부담, 이 스트레스가 잘못하면요, 회피하는 인생, 도망가는 인생, 누리지 못하는 인생, 행복하지 못한 삶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자녀 교육을 해야 될까요? 진짜 좋은 자녀 교육이 무엇일까요?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자기가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돼요. 스트레스가 찾아와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요. 어려운 일이 닥쳐도 괜찮아, 한번 해보지.
이런 용기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돼. 자신의 감정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다스리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위대하게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성경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야, 참 하나님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항상 기뻐해라.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이 사람이 뭐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잖아요.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니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나자빠져도 나는 기뻐하며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너희들은 그냥 세상 일 가운데 주눅들지 말고 항상 기뻐하며 살아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부족한 게 많아. 기도해. 언제든지 나한테 말해라. 나한테 의지하라. 이거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라. 24시간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 예,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인생, 이게 얼마나 행복한 삶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라. 감사하면 다 채워준다. 여러분,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집니까? 예. 원한과 미움과 억울함과 이 마음이 싹 사라져요. 그렇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지. 하나님이 나 인도하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러면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예, 무서울 게 없습니다. 우리 하늘아버지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우리를 향한 너희가 이렇게 멋진 자녀로 살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늘 행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 복된 사람이. 제가 우리 큰딸이 저기 앉아있지만 우리 큰딸이 한 3학년, 4학년 때쯤 일이었던 것 같아요. 집에 왔는데 막 울면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울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나는 머리가 나쁜 것 같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학교에서 게임을 하는데 돌아가면서 이제 그 기억 암기하는 거 있잖아요. 한마디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얘가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얘기하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걸 다 기술해서 하나씩 얘기하고 이렇게 쭉 돌아가는 거. 게임을 하는데 자꾸 얘만 가면 멈춘대요. 사랑이한테만 가면 자꾸 틀린대요. 자기는 머리가 나쁜 것 같다고. 그래서 막 울더라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야,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래야 됩니까? 이러면 아이들은요 마음 가운데 자기 근본을 잃어버려요. 나는 그럼 뭐지? 그래.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사랑이한테 얘기했어요. 사랑아, 너가 아빠를 닮아서 그렇구나. 아빠도 그렇게 잘 까먹고 잘 잊어버려. 아빠도 그래. 그런데 사랑아, 하나님이 아빠에게 지혜를 주셨어.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아빠는 다른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걸 자꾸 떠올리게 되고 말씀에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설교할 때도 어떤 때는 원고를 안 보고도 다 외워서 또 나오고 그래.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 사랑아, 우리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줬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같이 찾아서 읽었어요. 우리 딸이랑. 그러고서 얘기했어요. 사랑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구하래.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말하래. 하나님이 꾸짖지 않는데, 야, 너 이렇게 머리가 나빠. 그러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신대잖아. 사랑아, 우리 같이 기도할까? 손잡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사랑이 보러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린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니까. 우리 사랑이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 큰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 주에 바로 하나님이 딱 증거를 주셨어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데 전사님이 지난주 설교한 내용 아는 사람 했더니 사랑에 손을 들었대. 그랬더니 설교를 다 읽대. 다 깜짝 놀랐대. 그래서 다들 선생님들이 야, 사랑이가 진짜 똑똑하다고. 그러더니 얘가 그 다음엔요, 정말 노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서요? 감사하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기뻐하면 돼요. 주님 계시니까 내가 기뻐하면 돼요. 자, 이제 다시 야곱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삶을 보면요, 근데 야곱은요, 자꾸 해야 할 일을 미룹니다. 자꾸 뒤로 미뤄요. 그 스트레스를요, 감당을 못해요. 자기 감정을 주체 못해요. 아버지와의 그 상한 감정을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는 모릅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지냈잖아요. 우리 말씀 맞죠? 20년을 지냈는데 아버지가 그래도 그 사이에 부를 줄 알았어요. 근데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감정이 많이 상한 것 같아요. 상처가 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부자지간에도요, 이 깊은 상처의 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과 이삭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를 속였다는 그 마음이 아버지 이삭에게는 큰 상처가 됐고, 또 야곱에게는 아버지가 그럼에도 아직도 나를 부르지 않고 나를 그냥 내쫓았다라는 마음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잖아요.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해결해야 되는데 야곱은 그것을 계속 미룹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됐으니까 너 라반의 집에서 그만 있고 돌아가라. 내 출생지, 너 고향, 무슨 말이죠? 너 아버지한테 이제는 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가 가야 할 곳은요, 하나님과 약속이 있던 곳 베델에 먼저 가야 되고요. 그리고는 자기 고향 아버지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 가운데 아마 아버지를 만나면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 스트레스, 그 부담, 그것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곧장 아버지에게로 가지를 못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받던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이제 형을 만나죠. 에서를 만나죠. 그리고서 에서는 에서는 자기 세일,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가고 야곱은 아버지에게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요, 숫곳이라는 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야복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 아니에요. 가까운 곳이에요. 창세기 33장 17절은 말합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거쳐가는 곳에 집을 짓진 않습니다.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오랫동안 살겠다라는 의미겠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나 안타까운 것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참 답답해요.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형에게서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의 제단을 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짓고 그에게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시고 두려워하던 형의 손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뒤로 하고 여전히 회피자, 도망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한번 움직입니다. 그래도 가나안은 가야 되니까. 가나안 땅의 세겜이란 땅으로 그가 향합니다.
세겜에서 더 내려가면 베델이 나오고 더 가면 고향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세겜에서 그는요 또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땅을 샀다라는 말이 무엇이죠? 아까 집을 지었다는 말보다 더합니다. 이제 땅을 샀어요. 땅을 왜 사죠? 이제는 여기가 내 땅이다. 난 여기 살겠다라는 거죠. 여기에 내 거처를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제단을 쌓긴 쌓습니다. 근데 어디에 쌓았죠? 그곳이요. 세겜이에요. 어디에 쌓아야 되죠? 베델에 가야 되잖아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이곳에 여호와의 전을 쌓겠다. 여호와의 제단을 쌓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는 베델이 아닌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 이스라엘,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의 이름이 좋은 건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승리의 이름을 붙들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승리자의 모습의 삶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그곳에서 큰 사건을 만나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예요. 꼭 원치 않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 땅에서도 그랬어요. 그 땅의 문화가 아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었던 디나가, 하나밖에 없는 딸 디나가 그 땅에 여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그 땅의 문화를 보려고 나갔다가 그곳에 있는 추장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도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또다시 회피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는요 계속해서 미루고 있어요. 말씀 볼까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오히려 누가 찾아옵니까? 추행을 저지른 세겜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와서 말하는데도 야곱은요 또 아무 행동을 못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그냥 아들들이 아직 안 돌아왔지. 그리고도 야곱은요 뭔가 일을 행하지 않아요. 이게 그 사람의 습성이에요. 자꾸 일단은 미뤄봅니다. 이때 디나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이 소식을 듣고 정말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레아가 낳은 자녀 디나도 함께 무슨 말이냐면요 레아의 자녀들은 어땠습니까? 야곱이 라헬만 사랑했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사실은 그냥 외면당하고 장자인 르우벤도 있었지만 르우벤도 마찬가지죠.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런데 자기는 그렇다 치는데 내 여동생까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아버지가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는 것을 보고 시몬과 레위가 정말 화가 났어요. 그래서 복수하기로 마음을 다짐합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아버지 대신 하몰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모든 세겜 족속 남자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한 민족이 될 거고 우리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서로 살 것이다. 거짓말로 말을 해요. 할례를 받으라고 다. 그리고는 그들이 진짜 할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고 진짜 이 민족과 하나가 되면 야곱의 재산들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냐. 야곱이 거부였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할례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3일째 가장 아픔이 심할 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그 마을에 찾아가서 그곳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다 탈취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진짜 이방인은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에 살던 가나안 거민이 있고 야곱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야곱이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 세겜은요, 가나안 땅에 있는 많은 성읍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성읍에 살던 다른 성읍에 살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이방인, 이 못된 사람을 죽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찾아올 것 아니에요. 야곱이 이 생각에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이제는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는 끝났구나. 또다시 두려워 떨는 신세가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무슨 말이죠? 야곱아,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마. 더 이상 미루지 마. 더 이상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고 해야 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할 일이 뭐야? 하나님하고 약속했잖아. 그거 지켜야지. 너가 해야 할 일이 뭐야? 아버지에게로 가야 되잖아. 그거 해야지. 너 왜 이러고 있냐? 사실 야곱은요, 베델로 가는 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베델이 어떤 건지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단지 피하고 있었어요. 피했기 때문에 단지 피했었어요. 자, 그 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맞아.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는 거죠.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모든 우상과 마음을 빼앗는 헛된 것들을 다 땅에 묻고 새 옷을 갈아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곳이 베델이었어요. 야곱은 알았어. 안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러나 이제 그가 다시금 고난을 만났을 때 결단을 하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베델에서 하나님은요,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한 번 주셨잖아요. 어디에서? 약복강가에서 이스라엘이라 불렀잖아요. 근데 다시 한 번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며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영광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벌써 주셨지만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던 야곱 다시금 승리의 이름을 하나님은 주시면서 이제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왜 두려워하며 사느냐? 왜 피하고 왜 계속 미루고 있느냐? 그러지 마. 너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잖아. 이제는 떳떳하게 살아라. 이제는 당당하게 좀 살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좀 보십시오. 또다시 머뭇거리며 아버지에게 가는 길을 또 미룹니다. 또 미뤄요. 35장 21절에서 22절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또 거주합니다.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그리고는 그곳에서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작은 어머니? 아니죠. 사실은 어머니죠. 배만 다를 뿐이지. 비라와 동침하는 사건. 아마도 장자로 대우받지 못한 그의 울분,
그의 반항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왕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곧 왕위를 찬탈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왕궁을 점령한 뒤에 다윗의 첩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가 장자였지만 장자의 대우를 받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반항심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릅니다. 근데 야곱은요, 이것도 못 들은 척 회피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미룹니다. 진작에 아버지에게 갔으면 아버지 이삭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질서가 잡히고 안정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은 그렇게 많은 고초를 겪고 미루다가 고향 땅에 도착해서 그가 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었어요. 참 아픈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mamre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셔서 그가 거부가 되었고 이스라엘이라는 승리의 이름을 2번이나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승리자로 살아라, 도망자로 살지 말아라, 회피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늘 두려워하고 회피하고 늘 미루고 살았어요. 늘 미뤘어요. 언젠가 어떻게 되겠지, 뭔가 어떻게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감정에 함몰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 여러분 살지 마세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 부딪히십시오. 하십시오. 야곱은 감사를 미뤘어요. 감사하는 걸 미뤘어요. 아버지와의 무너진 관계 회복을 미뤘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도 다 미뤘습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감사하고 늘 용서하고 늘 감싸주고 말씀대로 늘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렇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뻐하십시오.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께 맡기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마땅히 해야 할 일, 특별히 관계에 관한 부분들 미루지 마시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자녀들다운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승리자의 이름으로 살고 그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만 생각해도 우리가 날마다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힘들었던 것들만 붙들고 우리의 감정만 붙들고 있다가 해야 될 것을 미루고 아버지 하나님 회피하고 도망가는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 아버지와 야곱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긴 자 기도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여러가지 아버지와 눌리는 상황에 있었어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기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가 잘못해서 그들 가운데 아버지 심한 아버지 하나님 압박과 눌림을 줬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 붙들고 일어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모두 아버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하며 기쁨의 삶을 살며 능력의 삶을 살며 감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감동 역사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이제는 더 이상 회피하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않고 담대히 해야 할 일을 하며 담대히 감사하며 담대히 기뻐하며 담대히 하나님께 맡기며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